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당신이 살아계실 때 2000년 전 그날 곳곳에서 모여들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만족함을 얻고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김윤철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떨려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믿고 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월드 시리즈 결승전에 한 사람이 3루수 바로 옆자리, 비싼 자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날에 그 자리에 앉아서 관전을 하다가 자신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비싼 시트를 사놓고 왜 안 왔을까?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노신사분께서 여쭤보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 비어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 이 자리 제가 예약해 놨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이 자리를 예약해 놓았는데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아내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월드 시리즈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가 가슴이 아파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내분 좋은 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월드 시리즈인데 이 자리를 비워놓으시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지분이나 누구 아시는 분 같이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관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노신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친지들은 모두 지금 제 아내 장례식에 가 있습니다. 몇 분들은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아무리 꾸며낸 얘기라고 할지라도 아내 없이 첫 번째 월드 시리즈를 맞이한다는 것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월드 시리즈를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같이 관전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젊건 늙건 다 젊은 분만 계신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언젠가는 우리 없이 월드 시리즈를 볼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설교부터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근데 분명한 사실이죠.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Live our time here as a sojourner. 소저너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기능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 체류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단기 체류자입니다. 단지 얼마나 긴 시간을 우리가 이곳에서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근데 종종 그런 것들을 많이 잊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역지를 옮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내가 그것을 늘 상기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겁니다. 제가 이사 가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면 성도들이 주시는 그 살림살이, 소파, TV는 안 주셨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아마 다 냉큼 받아서 들여놓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고려해 보았을 겁니다. 이사를 늘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굳이 덩치 큰 소파들을 들여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파송이 되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오게 됐다는 사실을 듣고 이사 갈 계획을 세웠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2주일은 버렸던 것 같아요. 가서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도 버릴 것들이 아직 산재에 있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6년 동안 제가 마치 평생 그 집에서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사드리고 모아드리고 채워 넣었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단기 체류 신분으로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 우리는 영구 체류자처럼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언젠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우리는 평생 이곳에 살 사람처럼 지나치게 부피 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비자가 단규체류 비자인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명료된 집도 없었고 예수님은 차도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차들도 없고 주식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에 흔한 학사학위 하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소유 없이 33년의 짧은 생을 단기 체류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체 인구가 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2,000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소도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다 아시죠? 목수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택튼이라고 그리스 말로 되어 있습니다. 택튼은 사회적인 등급을 말하는데 소장농보다도 낮은 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5%, 37% 내지 되는 그런 텍스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그 클래스 사람들이 있던 그 자기의 땅마저 빼앗기고 택튼의 신분으로 전락하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장남이셨던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작은 툴박스 하나와 간결한 옷차림으로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서 일거리를 찾아서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3년의 짧은 삶, 그 간결하고 단촐한 옷차림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지금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단기 체류자로서의 그 삶의 태도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에도 우리가 보듯이 그 아주 코어 밸류들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18하고 19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단기 체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물질주의를 배격하셨다는 겁니다. 은과 금, 아까 우리 찬양 너무 우리의 심정을 터치하는데 은과 금의 삶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물질주의의 삶을 배격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터넷 리서치를 보니까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조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미국 평균 자동차 페이먼트, monthly payment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사람들이 페이하는 것이 493불입니다. 493불. 저는 놀랐는데 아무도 안 놀랐어요. 493불. 굉장히 평균 금액이에요. 우리가 more large size 차를 원하고 더 좋은 luxurious 카를 원하니까 자꾸 그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살펴보았는데요. 음식을 사는데 550불 평균으로, 보험과 펜션이 490불, 의류로 139불, 문화생활비로 100불, 그리고 모게지 페이먼트로 1429. 여기보다는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건강에 관련해서는 360불, 그리고 기부는 152불, 그리고 기타 소비 등은 한 500불 정도, 그 정도 소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통계를 해보면 우리가 평균적인 삶을 사는데 이 땅에서 미국에서 4,000불 이상을 소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평균적인 가게들이 4,000불 이상의 캐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평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한 달에 4,000불을 버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화내실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단지 4,000불을 벌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을 보고 제 주위를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4,000불 이상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 착각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 거기서 스크루테이프라는 레터,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셨죠? 거기서 보면 제가 약간 패러프레이즈를 했습니다. 젊은이가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영국 박물관에서 우연히 기독교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심 있게 듣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구들이 가슴에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감사함이 그 사람 마음속에 깊숙이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깨달을 시점에 저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귀가, 사탄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의 순간을 악마가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회방했습니다. 악마가 무엇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73번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버스, 네가 타고 가야 할 버스 아니야? 저 버스 네가 타고 가야지 월급을 벌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네가 모게지 페이먼트 낼 것을 내야지. 구원도 좋고 영원도 좋고 평안도 좋고 안식도 좋고 That's a good value. 그 좋은 거죠. 잠시 내려놓고 73번 버스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악마의 전술은 단순합니다. 현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현실인지 구분이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구원이, 믿음이 아름다운 얘기지만 미안하지만 put aside. 그리고 우리는 현실을 쫓아 사는데 급급합니다. 월 4,000달러 소중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4,000불을 벌기 위해 진리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좀 낮은 순위로 내려놓아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자유와 구원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니라. 어떤 것과 또 교환할 수 없는 가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려놓더라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예수, 진리, 자유와 구원입니다. 또 다른 단기체류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한국 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물론 미국 법에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한국 법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영향을 받고 이 땅의 법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정결케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purified our soul by your obedience to the truth. truth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단기 체류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법을 잘 모르거나 그 법에 얽매여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레디컬해 보일 수 있고 극단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인의 삶들이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극단적인 삶의 방식이었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분명히 구별되는 삶의 태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형제가 10명인데 그 중에 9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외과 의사가 되셨고 학부 시절에는 남수단을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곳에서 그 열악한 현실을 보시고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는 남수단으로 다시 오셔서 일생을 남수단 사람들을 위해서 바치셨는데요. 이태석 씨 잘 아시겠지만 그 의료원도 손수 지으시고 하루에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혼자서 돌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신부님이 음악도 잘하시고 하셔서 피아노도 잘 치시고 브라스 밴드도 만드셔가지고 그 브라스 밴드와 함께 여러 곳에 공연도 다니고 정말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심는 사역들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끝이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중에 결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2010년 47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헐리우드 무비로 만들면 별로 안 볼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수많은 다른 선택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좀 익스트림한 초이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낯선 선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선택이 굉장히 낯선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구별된 삶의 태도를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될 때, 다음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emotional good feeling 그리고 soothing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은 제가 많이 했지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설교집에 아가페 러브라는 그런 설교집 그 구분이 있는데 제가 잠시 번역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번역을 하는 기술이 좀 좋지 못해서 실수도 좀 하고 우리 번역팀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커렉션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기회가 되시면 원문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협해 아무리 어렵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아직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후드를 쓰고 얼굴을 가린 폭력범들이 한밤중에 우리 사는 곳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거리로 끌어내고 마구 때려서 반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고 가더라도 우리는 아직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인종차별주의적 선동 요원들이 온 나라 구석구석으로 보내서 마치 우리가 문화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이 사회에서 부적합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자유를 쟁취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함으로써 그 과정 중에 당신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2배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단기 체류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잠시 잊고 마치 영구 체류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마크들이 있습니까? 이런 표식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은과 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 거룩함을 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말하기 전에, 제도적인 변화를 말하기 전에, 정치적, 획기적 변화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음과 금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지 마시고 은과 금의 의지에
결정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